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어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부활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종교에도 교주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만 쭉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처럼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제자의 모습은 보면 아주 미숙하고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은 성숙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아니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예의주시하며 성경을 봅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다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통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참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부활을 믿고 부활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참 종교,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 그렇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했는데,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옛 추억의 장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했고 감옥에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 7명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를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새벽녘에 결가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영적으로 예민한 요한이, 여기 본문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 별명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별명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른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실패한 제자들, 넘어진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자주자주 실패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쉬었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동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심지어는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제자를 알고도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며 누가 크냐 그렇게 분열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 발을 예수님이 손수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섬겨라, 이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중심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거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17장 마지막 기소에서도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인정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긴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죽기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없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을 자리에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8절을 보면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실 때에 누가 나사렛 예수냐?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숨지 않고, 제자들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내가 너희들에게 잡힐 테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제자들은 놓아달라, 가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피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은 나는 죽이고 이 사람들은 살리라는 말씀이지요. 나는 죽어도 제자들아 너희는 살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깊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이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웃의 작은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도와주고 치유해 주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의 상처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노라고, 내가 우리 주님을 배신하더니 부인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천부당만부당한 소리, 절대 그럴 수는 없노라고 그렇게 자신했건만은 그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베드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낯을 다시 보겠습니까?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너희들 왜 그랬니?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다 가버렸니? 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아니?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 줄 아니? 그럴 때 너희들 내 옆에 한 사람도 없더라. 주님이 한마디 책망도 꾸중도 섭섭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의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괴로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속에 평안이, 평강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믿음 없는 도마가 또 예수님을 불신할 때에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그 도마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제자가 있는 데에 모든 제자가 모일 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참담한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그 부끄러운 참담한 마음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비참하고 참 그렇게 피곤한 낙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어스름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체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초창기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첫사랑의 추억,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아름다운 감격과 추억이 그들 속에 늘 있는데 주님이 그 추억의 장소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을 그들에게 되살려주면서 기억시키면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벅저벅 하면서 물속으로 뛰어서 주님에게로 다가가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와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추위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숯불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숯불을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던 그 밤에도 그 밤의 온도가 너무 추우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데 하인들은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도 거기서 숯불을 함께 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 따라다닌 사람 같은데, 당신도 저 갈릴리 이 나사렛 예수하고 한 당이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그 숯불을 쬐면서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숯불을 피워놓고 추운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시고 그 위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하고 지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제자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시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목양의 사명을, 그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서 직접 다시 재임명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 가히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가파오하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뭐냐 그러면 친구 간에 사람과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아가페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가파오하는데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져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주님도 필레오로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은 늘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져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방탕한 길로 가는 여러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없는 길로, 방탕한 길로 주님 떠나서 가는 것,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다리를 불러서라도, 사고를 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주님께 끌어올 수 있지만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쳐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요한을 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의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계시록, 요한에 쓴 모든 서신들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구구절절히 사랑 사랑 사랑을 외치고, 교회 역사에도 보면 요한은 홀로, 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고 요한만 마지막까지 늙은 나이에까지 살았는데, 그 늙어서까지 제자들이 요한을 들것에 들어다가 스승님, 사도님, 요한 사도님,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귀한 말씀 설교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들것에 앉아서 기대어서 누워서라도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다가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마을에 가니까 복음을 잘 받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했던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저 골고다 죽음의 길로 갈 때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위정자의정하겠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섰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듬뿍 받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요한에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주관적인 깨달음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착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나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나와봐,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싶을 만큼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깨달았기에, 느꼈기에, 체험했기에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겸손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부터 베드로는 평생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소스라치게 일어나 깨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베드로로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할 때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온전히 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늦게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요, 가장 큰 죄를,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 생각,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가장 내가 더럽고 추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 덩어리인데 도저히 용서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느끼고 체험한 만큼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 만큼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작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작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그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들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취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에 그렇게 흠뻑 취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이 받은 그 용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나누며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복에 복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한없이 받아 누리고 그 사랑, 그 용서 실천해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